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 1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동안 사회의 이슈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키즈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무개념 부모가 문제입니다. 공공장소의 예절을 가르치지 않고 내 자녀를 기죽이기 싫다는 이유로 무례한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무개념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판 노키즈존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키즈존 이슈를 만드는 무개념 부모와 무례한 아이를 바라보듯 이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현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라면 아이를 버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후에 어린아이 유기를 법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키즈존이라는 말이 이슈가 될 만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문화적으로 노키즈존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어린이들을 꾸짖었을 때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의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방해할까 봐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신 걸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발가벗고 태어나서 누워서 우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모든 필요를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차별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한 사람은요,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합니다.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아낌없이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공급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워킹맘으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정에 아기를 맡겼습니다. 외할머니가 너무나 정성껏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해서 친정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기의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품에서 제 품으로 거의 점프하듯이 뛰어와 안깁니다. 엄마인 나를 온 우주처럼 반겨주며 행복해합니다.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바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기가 나를 온전하게 기뻐해주면 세상에 아기와 나만 있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그 시간을 너무나 갈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더 재미있는 일들과 더 큰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잘 먹어야 아프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어야 쉬지 않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먹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자라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잘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쉬지 않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바로 그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는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우시다면, 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자녀를 데려오시기를 애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은 무능함, 가난함, 무지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조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차별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소유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 그 자체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부요함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는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하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화부 부모님, 어린이, 선생님, 영화부 모든 가족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고 어린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먹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